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기준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들, 모음집 중에서 오늘 본문은 270번째에서 286번째 잠언, 경구에 해당합니다. 특별하게 늘 말씀드렸지만 이 단편 경구들은 어떤 특별한 통일성이나 연속성이 별로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필연적인 실패에 대한 그러한 잠언들을 모아놨고, 4절에서 7절은 친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잠언들을 모아놨고, 8절에서 12절은 수양과 절제, 자비의 필요성과 이것이 없는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넘어서지만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인생이 본받아야 할 지혜자들의 바른 삶에 관한 잠언들을 모아놨습니다.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이런 좋은 잠언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1절에서 3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미련한 자의 삶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대조하고 있냐면,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제가 끝까지는 안 봤는데 아마도 잠언 22장까지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스바냐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왜 22장까지냐면 솔로몬의 제1잠언 모음집이 22장까지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은 375개의 단편적인 경구들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돼요. 부지런하면 게으르고 지혜로우면 어리석고 의인과 악인, 이처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지혜자가 되라, 의인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뭐와 뭐가 대비돼요? 가난한 자,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부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죠. 그런데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때 성실하게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근면, 그렇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근면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직하게입니다. 정결하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정결하게 행하는 자는 입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의 삶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라고 번역된 말은 안에 거짓이 없는 깨끗함, 즉 정직을 의미하는 자예요. 따라서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건 물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행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게 부유하지만 악하게 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나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라는 뭐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무슨 의미예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은 뭐예요? 입술이 패역한 자, 미련한 자입니다. 입술이 패역하다는 건 이 입술이 비틀어졌다라는 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입에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미련한으로 번역된 캐실이라는 히브리어는 오히려 이게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살이 찌고 뚱뚱해서 게으르고 동작이 느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입술에 늘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 게으른 사람보다는 정직하게,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낫다는 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잠언 28장 6절 말씀을 보면 매치가 됩니다. 자, 잠언 28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장 1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부유하지만 굽게 행하는 자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입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난하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뭔가를 굽게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겠죠. 3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애초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가난은 조금 불편해요. 여기 안 가난해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대부분이 아마 가난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없어 보면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난을 벗어나고 싶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오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이게 문제예요. 사실 성경은 늘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잠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가난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두 구절이나 나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비애입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고 심지어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면 죄인가요? 지금 잠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가난하면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래서 가난이 죄냐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래서 가난하지 말라, 가난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현실이 이러니까 가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잡, 3잡,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기도 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없게 다 하죠. 근데 없어 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난이라는 게 오히려 소망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잠식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가난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돈이 좀 된다면 위법이라도
일단 가난에서 벗어나고 보자. 라고 할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때 회개하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난이나 가난한 자의 상황을 그리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난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가난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가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문제는 가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며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뭐가 문제예요? 가난이 문제예요? 게으름이 문제예요? 가난도 문제겠지만 이 사람이 가난해진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면서도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가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이 문제예요.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 문제예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음이 문제예요.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어서 더 그렇죠. 옛날 이 말씀이 전해지던 그때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면 빚을 졌더라도 빚도 갚고 노예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로마의 시민권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이게 가능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날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조적 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삼루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사람은 타석에서 서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타석에 들어가는 것조차 경쟁해야 해요. 후보가 되든지 주전이 되든지 이 경쟁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학교도 좋은 데 갔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의 재정과 부모의 인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앞선 출발선에서 가니까 누군가는 쉽게 성공하지만 누군가는 죽어라고 해도 일루 가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하죠.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주식하고 코인하고 열심히 해서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아끼고 전략해도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집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탕, 로또, 주식, 뭐 코인 어떻게만 이건 그나마 합법적이기라도 하죠. 불법으로라도 돈을 100억을 벌 수 있다, 10억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안 하겠냐고요. 어떻게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이걸 안 놓으려고 혈안이 됐고 어떻게든 없는 사람은 그걸 잡고 들어가려고 혈안이 됐어요. 세습도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일궈놓은 이거를 남에게 안 주려고 안 놓치려고 가난을 대하는 재물을 대하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그가 노력 안 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거니까 도와주지 말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데 가난하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서 더 도와주고,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데 그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라 라고 했으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달라지겠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제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에 도와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모든 의로움, 모든 거룩함, 모든 선함, 모든 어떤 덕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도 왜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왜곡하게 돼요.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고 가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와요. 우리가 기준이 되면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누구의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세상이 아니니까 뒤집어 엎어야 된다. 반대편이 보니까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다. 네,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거나 이 기준이 잘못된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은 야다라는 거 알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도덕적 분별력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준을 가진 상태를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지식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지식이 있고 선악을 분별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면 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이란 이처럼 정당한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소원이나 열정이면 자신이 원하는 일만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발이 엄청 빠르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발이 되게 느려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라고 시키면 3번, 4번 불러도 안 나와요. 지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도 그래 놓고도 일이 잘못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탓해요.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기준을 잘못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잘 아시죠? 그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만 지혜냐? 너희만 잘났느냐?
너희만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그래서 너희 스스로 총회 위에 왜 너희만, 그러니까 왜 너희가 지도자가 돼서 너희 뜻대로 행하느냐라고 불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레위인으로 우리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느냐? 자기들도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인 게 아니죠.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불만하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250명이 그리고 당을 지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반역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이제껏 있었던 일들처럼 그냥 평이한 죽음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지도자가 돼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서 죽으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심지어 그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튿날 뭐 합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저들의 동조했구나 하지 않아요. 원망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죽였나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도 알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발이 빨라요. 지식이 없는 소원이 그래요. 어쩌면 너무도 명백한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실패고 가난일지 모르지만 그조차 누구에게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왜 나만? 왜 안 주시냐? 늘 책임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아마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스스로 생각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기준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나나 남이 기준이 되면 100점 100패, 필패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나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나의 죄와 잘못이 깨달아지면 은혜예요. 물론 잘했다 칭찬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잘했다,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보다는 잘못했다. 나의 어떤 욕심이, 그로 인한 어떤 지식 없는 소원이, 발이 빠른 어떤 죄악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나요? 오히려 그 깨달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더욱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길이 참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소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지적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적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시시로 때때로 나의 삶이 어떠한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